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되고 또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9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9주 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성품을 복습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자료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일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내심 기쁘기도 하고 이제 끝내는구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MBTI 유형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얼마 전 TV에서는 유재석 씨가 또 MBTI를 가지고 그 멤버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데요. 보통은 성격 유형 검사라 알려진 것인데 제가 2001년도에 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기본 과정, 전문가 과정까지 마쳐서 강의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또 자기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서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집단 상담을 하면서 이 MBTI 강의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요즘 기업에서 MBTI 유형을 보고 우리 회사에 적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냥 구분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불만도 많습니다. 사람 성격 하나 가지고 이 직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같이 겪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미리 판단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 구분해 가지고 그거를 당락을 결정하냐,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또 내 가족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또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의 성격,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격이라는 것과 성품이라는 게 좀 달라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유전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품, 그 성격을 좀 담는 거예요. 내성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유전적으로 담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또 한 가지는 학습을 통하여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통하여 사람은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더 넘어서는 그러한 것이 되어주시오.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마음속에 간직하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삶의 패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 중에 성격이 운명이 된다고. 근데 그 말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격 따라 사는 걸 보면 그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상관이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품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7가지 이 치명적인 사회 악 가운데 하나로 바른 성품이 없는 지식을 말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그런 말을 했죠. 위험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유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혼이 없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가슴이 없는 향락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바른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시대를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경향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이든지, 내가 주도 면밀한 사람들인지, 내가 직관적인 사람이든지, 내가 현실주의자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고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격의 유형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자, 시작.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주님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면 쓰고 만난 적이 없어요. 가슴 대 가슴으로 만나셨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인 상관이 없이 그가 비록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졌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그냥 진실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핵심을 찔러 버리셨어요. 장난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실된 면모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진리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실로 생각하면 돼요. 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 진리만이 참만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만났는데 몸이 어떻게 아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너무 체면 생각해가지고 대충 아파요. 속은 막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팔만 조금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말해야지. 철도를 정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검하는 분이 점검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기술진에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기술진이 그 밤에 고생할까 싶어갖고 저번에 철로가 몇 개 끊어졌는데 한 개만 끊어졌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진실되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몇 군데 다녀봤는데 문제가 몇 군데 있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해야지 그걸 고쳐갖고 큰 사고를 방지할 거 아닙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디어갖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한계 짓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리, 진실만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말들 가운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최고의 찬사를 부를 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일관되게 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첫 번째 강의 때 그걸 배웠어요. 그걸 왜 가르쳤어요? 왜 가르칩니까?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진실성이 없으면 학문으로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작성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딱 올려서 파일을 딱 발송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레포트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해요. 그래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당장 5분 만에 알아냅니다. 제가 파일로 보낸 그 문장을 전체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그래프가 떠요.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선상에 빨갛게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거부돼요. 이건 표절이다. 진실하지 않다. 당장 거기서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허투게 과제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또 사람들 앞에도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우리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유순함을 넘어서는 거죠. 유순한 성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유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파라우테스라고 한 말은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제는 마차를 끌 수 있고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말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미티스라고 한 말은 말에게 재갈을 물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생성을 버리고 주인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명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길들여진 성품, 바르게 다듬어진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자기 힘과 능력을 쓸 그런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완성을 온유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다른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고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진리를 따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히브리어로는 아나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아나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빔이라고 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아나빔은 모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메꾸고 쫓아내고 빼앗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온유하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또 샘을 파죠. 또 샘이 터지고 또 빼앗으면 또 피해서 또 샘을 파고 또 터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사람 아나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시편 30편에서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따라 다 처벌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기회, 용서를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어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궁율, 인애라고 하는 말로도 쓰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자비함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안 봐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이 경쟁 구도 속에 달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무자비한 성품이 돼가지고 자기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안 봐줍니다. 안 기다려줘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해 주는 일도 많아야 되고 봐주는 일도 많아야 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그 풀려나는 길에 어떤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만나가지고 두들 패고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무자비한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친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받았으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자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6절을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 우리 또한 약속을 지켜내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것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건은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부재입니다. 주인이 그걸 맡기고 갔잖아요. 달란트를 맡기고 갔잖아요. 주인이 있을 때는 잘했어요. 근데 주인이 없자 행동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보나 보지 않으나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그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더 큰 일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신실함은 뭡니까? 신뢰를 얻게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실력이 아무리 좋고 머리가 좋아도요, 사람들이 그를 안 믿으면 안 씁니다. 신뢰가 없는데 왜 쓰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믿음직스러워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실함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얻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함. 겸손함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겸손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최고의 덕목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사막 교부들의 격언을 보면 겸손한 자만이 악마가 쳐놓은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겸손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겸손은 신자의 성숙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시밀리티라고 하는 이 영어의 원어는 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슈모스의 뜻이 뭐냐면 흙,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뿐인 존재, 내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자기가 흙에서 왔다는 걸 알았으면 저렇게 교만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지 않을 텐데, 흙뿐인데 자기가 차로, 자기가 군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교만해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차가 오는데도 차가 자기를 피해갈 거라 생각해요. 차에 부딪혀도 자기 몸은 멀쩡하고 차가 부서질 거라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자기를 압니다. 자기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해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각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물에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요, 그래서 맨날 살 수는 없거든요. 힘 빠지면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제가 이 강물에서 자라가지고 강가에서 수영에 자신 있거든요. 근데 바다 수영을 배로 가가지고 던져놓으니까요, 못 살아요. 강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되거든요. 누워있으면 어디 둥둥 떠다니다가 걸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바다 안에 뭐가 치죠? 파도가 치. 그리고 깊이가 끝이 없어요. 힘이 빠져 결국은 가라앉아 버려요. 천부여 어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가 됩니다. 진짜 누가 안 건져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기온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래서 공군조종사들이 바다에 떨어진 순간 생존 최대 가능 시간이 1시간. 1시간 내에 안 건져주면 저체온증 걸려서 사망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순간 겸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탁월해 갖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겸손은 철저히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수라고 해서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오름이 아니라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마녀 사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녀 사냥이요. 뭐 전염병이 돌면 뭐 저 여자 때문이다. 움막에 혼자 살고 있는 여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해쳐놓고는 말이죠. 그런 악랄한 수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정치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건 문명 어느 문화권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전염병이 도는 거 간 사람 책임입니까? 갑자기 뭐 불이 나갖고 막 집들이 타고 하는 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누군가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해갖고 해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무마시키는 거죠. 다수가 이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역사상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존엄을 누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공평과 공의가 있는 세상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14,928 단어 중에서 평등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공평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요. 성경에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지금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가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은 그냥 서서 보면 다 보여요. 울타리에 목이 딱 나와가지고. 그런데 키가 좀 더 작은 사람은 울타리 때문에 눈에 간당간당해서 잘 안 보여. 아예 키가 작은 사람은 울타리밖에 안 보여. 그 너머가 아예 안 보여. 담이 높아가지고. 공평은 뭐냐? 키 큰 사람은 그냥 보고 키가 좀 중간쯤 된 사람은 중간쯤 되는 의자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 올라서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직 키가 작은 사람은 폴짝 뛰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더 높은 의자를 옆에다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살 기회를 주시고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에 자기 밭대기라 그래도 사이드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건 추수를 못하게 막았죠. 내 땅인데 내가 뿌린 건데 내가 거름 주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잡초 뽑고 내가 키워낸 건데 사이드에 모서리에 있는 부분은 추수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거 누구 겁니까? 나그네, 고아나 가부나 유리한 백성, 들짐승, 날짐승을 위하여 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에 싣고 가다가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럼 줍지 마라. 누군가 밭대기 하나 없는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연명할 것이다.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갖고 있느냐? 이 의로움을 갖고 있느냐? 무조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의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를 돋아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심입니다. 자, 7번째, 오래 참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심. 그래서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셔요. 주님은 야고보서 1장 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거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 빠져서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근데 그것이 더딜 수도 있다. 그때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기다리죠,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래 참는 것 같이 너도 오래 참으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다워지려면 산전수전 좀 겪고 사람이 좀 돼야 되거든요. 금방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고 만지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숙달이 돼야 되고 숙련도가 있어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금방 입교한 사람에게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시험 될 수 있다고. 신앙의 연단도 좀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야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허비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간이 되고 전화 위복의 시간이 되고 더 큰 그릇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8번째,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끼고 보배롭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안 다루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안겨주면 어떡합니까? 막 조심해가지고 떨어질까 싶어서 너무 꽉 찌면 아기가 아파할까, 또 너무 순하게 하면 아이가 떨어질까 싶어갖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기를 막 안고 그러잖아요. 소중해야 되고. 그 병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병아리 강아지가 말이죠,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새끼를 만져보면 눈도 못 뜬 게 막 낑낑거리면서 있는데 그걸 손에 막 꽉꽉 씹니까? 막 조심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싶어갖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조심스러워해요. 귀하게 여기니까요.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누군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셔요. 누군가 미움받고 있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품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품 넓게 대해주기를 원하셔요. 철이 들면 아버지의 성품이,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는 못되게 굴던 사람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품고 안아주고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친원하시는 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혹시 지금 원한에 사무쳐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내 눈물, 내 슬픔, 내 아픔 위로하신 분이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실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생각이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삶이 그를 그냥 장악해버려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깊은 주님을 따라 우리도 생각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 우리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희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누군가의 가난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누군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 누군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하여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그를 보살펴 주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내랑 아기랑 그 어머니 모시고 살 때 그때 이제 전임 전사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데 참 힘겨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같은 전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연변과학의대 그 교사에 가시는 남편 되신 목사님은 거기 가 계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전사로 해가지고 저와 같은 교회에 사회가 하셨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아유 전사님 공부하시는데 뭐 힘들어 보이신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이 들었어요. 책 사보라고 하면 주시는데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제게.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에요. 그때가 99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98년도, 99년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에 대한 열망, 더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큰 힘이 되고 그래서 평안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이나 그때나 이 신학생 이 전사 시절에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 나이쯤 된 다른 동기 일반대에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벌써 아파트 산이 많이 이루고 있을 때인데 전사님들 생활은 교회에서는 엄청 일을 많이 하지만 솔직히 받는 사례는 어디다 붙이지도 못하는 알바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교우 생활하거든요. 한국 교회 정서상 그냥 훈련 과정이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정말 힘겹거든요. 그때 참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미래를 가져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고 더 잘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가다가 엎어져야 될 때 안 엎어지나, 자동차 사고 안 나나, 불 안 나나, 이런 마음이 막 악마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코가 꺾어져야 될 텐데, 다리가 부러져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어느 중에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악마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성품을 가진 이들은 그가 나보다 더 잘 됐어요, 내 자식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진짜 중보기도를 해줘요. 더 잘 되기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주님께 주신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생각은, 그 마음은 뭡니까? 누군가의 평안과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요. 하지만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남 안 되길 바라고 저주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순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성품에 참여한 자,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성품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